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 후서 제1장 인사.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복음에 대한 충성.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안녕하세요. 9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디모데후서는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라는 책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와는 상황이 매우 많이 달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아마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아마도 바울의 유서와도 같은 편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죽음을 앞두고 있고 죽음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것을 말하게 될까요? 아마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바울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 순간 그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지만 디모데와 같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려고 했던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나누시는 동안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먼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하는 다정한 인사말과 함께 디모데가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왜 그렇게도 보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디모데 전서에서도 보았듯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갈 때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했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고 난 후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갔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면 아마도 바울은 그 이후로 에베소로 돌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듯 감옥에서 마지막을 맞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첫 번째 편지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는 알 수 없지만 디모데는 바울의 부탁을 듣고 끝까지 에베소에 남아 에베소 교회를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듯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디모데가 너무나도 고마웠을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또한 그가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든 일이 있었어도 그가 에베소 교회를 지켜준 것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를 보면 너무나도 기쁘고 힘이 날 것 같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더욱 심한 환란이 다가오게 될 것을 바울은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던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은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있으므로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겪어내라고 당부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바울은 혹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유로 디모데가 자신을 부끄러워하여서 복음 증거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켰기 때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거의 종말과도 같은 대핍박이 있었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후 64년에 로마시에 있었던 대형 화재의 원인이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방화라고 하는 바람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사형을 당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로마시의 화재가 네로 황제가 일으킨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그 화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린 일입니다. 네로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로마 화재가 있을 때에 네로가
화재가 일어나고 있는 로마시를 보면서 수금을 타면서 시를 읊었다. 그리고 네로가 로마시를 새롭게 재건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네로는 로마 시민의 원성을 잠재우고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고, 당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우두머리로 알려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자신이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 있지만 디모데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당당히 말했던 것입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사명에 충실했기에 감옥에 갇혔던 것이며, 그는 끝까지 자신을 부르신 분의 뜻을 따르는 자로 남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 그리고 디모데가 처음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영원한 생명, 즉 부활 생명을 얻어 썩지 않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임명받았다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가 그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그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자신을 지켜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울이 갇힌 것을 보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모두 바울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열심으로 바울을 찾아와 위로하고 도와주었던 오네시보로라는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편지를 통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주님이 맡겨주신 선한 일, 즉 복음 증거의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디모데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겠지만 아마도 에베소의 힘들고 어려운 일,
그리고 자기의 스승이었던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로 인해 디모데가 힘이 빠지고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할 때에 바울은 다시 한번 그의 마음에 불을 지펴 그가 이 선한 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가 가진 은사가 다시 깨어나서 디모데로 하여금 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왜 계속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된다면 아직도 생을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말을 해주어야 그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말을 보면서 죽음을 이긴 생명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죽음을 반드시 맞아야만 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등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모두 지나가는 것입니다. 평생 잘 살 수도 있고 평생 힘들고 어렵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인생의 끝에는 모두 동일하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어진 인생이 끝나게 되고 성경에 의하면 그 이후에는 그가 살았던 삶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을 맞이해야 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바로 죽음을 이기고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면 그가 이기신 죽음을 우리도 이기며 그가 얻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얻게 된다는 이 기쁜 소식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반드시 전해야 할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은 자로서 바울이 가졌던 그 자부심이 디모데에게 전해졌듯이 오늘 이 기쁜 소식을 간직하고 전하며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져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가 다시 살아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맡은 선한 일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하시고 최후의 그날까지 맡은 바 선한 일을 지켜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지니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바울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소망을 지니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복음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선한 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림교회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며 함께 기도하는 드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오늘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샬롬 센터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오.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세우신 교회에 기둥이 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